할렐루야. 오늘도 이 상황보다 크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디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를 위해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도 부끄러웠던 저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고 또 아침이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봄이 되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예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팬데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금 저희가 누려왔던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부산스럽게 준비하며 일하러 갈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실에 앉아 공부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커피와 빵을 나누며 웃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삶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기쁨과 고마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위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고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병든 심령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위험 속에 사람들을 섬기며 고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전상에서 싸우는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서로 더 사랑하고 위기 속에 서로를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경제활동이 정지되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저희에게 주셔서 성도들의 필요가 신기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들을 통해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집,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화면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드리는 모든 배단위 권속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준비하신 방수민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21세기 나실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서로 쳐다보고 우리 함께 옆에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 집에서 하나님,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가장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때에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이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기도 중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이 주의 전에 바쳐진 것은 당시에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이유로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나실인은 머리털을 깎지 말 것, 두 번째로 술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특히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는 소라 지방에서 태어난 단지파 사람인데 당시 단지파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쇠를 다룰 줄 아는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쇠를 다룰 줄 모르는 청동기 문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라 전쟁을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강한 적수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삼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체격이 크고 근육으로 울퉁불퉁해진 구릿빛 사나이 미스터 이스라엘을 상상합니다. 머리는 갈색으로 깎지 않아서 허리까지 드리워진 그런 천하장사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다만 그가 다른 것은 성신이 그에게 임할 때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괴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몇천 명을 상대로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보통 유머가 있고 보통 재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그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재치 있게 유머로 수수께끼 내는 장면들을 보면 삼손은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뭐 서원을 했으면 엄마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장사의 힘도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때문에 특별히 주셨다는 이런 인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머리를 깎으면 힘을 잃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나실인이 머리를 깎았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머리는 안 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그는 전혀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있던 땅벌에 꿀을 먹기도 했고 블레셋 지방의 술집 유흥가를 그는 허구한 날 드나들었습니다. 삼손이 술을 먹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매일 기생집에 가고 잔치를 벌이고 여인의 무릎을 비고 누워 잠을 자고 흔들어 깨워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면 분명합니다. 그는 율법에 금하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허구한 날 블레셋 유흥가를 드나듭니다. 그가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지방에 가야 유흥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들이 더 섹시하고 더 세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에 살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평야에 샤론 평야죠. 그 평야에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배를 타고 교역을 하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요즘 말로 치면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산골 여자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블레셋 여인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복장부터가 다르고 마시는 술이 다르고 노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뭐 한국식으로 치자면 저 촌구석 막걸리집과 강남의 룸사롱 정도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나실인인데 허구한 날 블레셋 지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 유흥가를 드나듭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초자연적인 힘이 있으니 그가 필요할 때 사용한 것이지 사명 따라 살았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 좋은 힘, 그 좋은 머리 다 쾌락에 낭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세련됨에 취해서 흥청망청 사는 재미에 빠져
사랑다운 사랑 한번 하지 못하고 여인들의 웃음 속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삼손의 결과를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 집에 드나들었는데 드릴라가 돈에 매수되어서 삼손의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어서 머리를 깎으면 힘을 못 쓴다 하는 말을 알려주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 놋줄에 매여서 짐승처럼 곡식을 빻는 맷돌을 돌리다가 그는 다곤 신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곤 신전 축제 때 삼손을 불러내다가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 음절에 맞춰서 알파벳 순으로 시를 지어가며 여호와를 조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번 주세요 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함께 돌무더기 속에 묻혀 죽은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삼손이 힘없이 붙들려서 두 눈이 뽑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하장사이니까 힘이 없을 때 그는 다시는 못하도록 눈을 뽑았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가만 묵상을 해보면 성경에 이미 그런 말씀이 경고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오는데요. 그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의 남은 자 곧 허위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이럴 때 어떤 징벌이 내릴 것인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근데 삼손을 가만 묵상해 보면 딱 그 모습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드나들고 하다가 이방 여인의 올무에 걸려서 잡히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말이나 소가 밭을 갈 때 계속 채찍으로 등판 옆구리를 때리지요. 딱 그 모습이 삼손이 놋줄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릴 때 소처럼 옆에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습니다. 죽도록 남의 일만 짐승처럼 해주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된다. 우리는 그저 눈에 뭐가 티끌이 들어가서 고생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눈에 가시가 박히면 눈이 굼고 눈이 멀게 됩니다. 두 눈 빠지는 거죠. 삼손이 딱 그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만 쳐다보다가 눈알이 빠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다 감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그것은요,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감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눈을 감아야 집중이 될까요? 눈을 뜨면 여러 가지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요. 그리고 눈을 뜨면 우리는 더 세상 육적임이 됩니다. 눈을 감을 때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블레셋 여인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유혹하는 문화이고, 이스라엘 여인은 뭐 예뻐 보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거룩한 투박한 교회 문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뭐 좋은 패션 옷을 입힌 적도 없고요. 다만 성경의 약속은 그들이 입은 옷은 신기하게 닳지 않고 그들이 신은 신발은 신기하게 구멍이 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여인들이 옷을 예쁘게 해 입고 그럴 형편도 못 되지요. 그런 아름다운 장신구를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들은요, 코 뚫고 귀 뚫고 금걸거리, 은귀거리에 세련된 옷에 세련되게 웃음 날리면서 유흥가 여인들이 얼마나 홀리겠어요. 사람의 원초적인 감각을 충동질하는 그런 일에는 익숙해진 여인들입니다. 세상 문화를 보면 찬란합니다. 촌사람 눈이 휘둥그레지지요. 그래서 자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되고,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낮잠 자다 눈알 빠지는 삼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나실인으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나실인답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부름받은 자들이라 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이지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삼손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그렇게 살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 깎여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참 종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습니까? 그곳에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소금은 짠맛을 잃게 됩니다. 버려져 밟힌다 하는 것은요,
소금이지만 쓸모가 없어서 겨울철 눈길에 눈녹으라고 사용되는 버려지는 용도로밖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땅 유흥가나 드나들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마 삼손의 이야기가 웃음거리 바보 멍텅구리로 끝나지 않은 것은 마지막에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곤 신전에서 그가 간절히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더럽혔던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며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을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이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잃고 나서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육신의 눈이 너무 육신적으로 보아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삼손처럼 될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감을 때 영혼의 눈이 떠집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문하는 블레셋 여인들의 웃음과 같이 우리의 정신을 홀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렵을 때 잠시나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명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을 빼앗기고 우리 영혼의 눈이 뽑힐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